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지금 한국에서는 장관 후보자 딸이 학교 진학을 위해서 스펙을 조작한 문제 때문에 시끄럽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민감한 얘기가 자녀들 군대 얘기일 겁니다. 꽤 오래전에는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정치인 한 사람이 자녀의 군대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지 못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아마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 중에 이스라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가 600만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3억이나 되는 중동 이슬람권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군대 가더라도 그 근무하는 병과는 전투병과가 아니고요. 비전투병과, 그러니까 정보나 의료 같은데 그런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여자들을 전투병과에도 배정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왜냐? 남녀 차별하고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지난 봄에 여군들로만 구성된 전차부대, 탱크 부대 있죠, 탱크 부대. 이거 여군들로만 그 부대를 창설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전격적으로 취소했던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한 TV에서 이 이스라엘 여군을 한번 인터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 기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취재하고 나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여군에게 한국 기자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대답 간단합니다. 힘들다. 간단하게 힘들다 그럽니다. 그렇게 힘든데 이거 왜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또 대답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기자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전쟁을 왜 계속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도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고 있는 거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사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살아남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살아남는 겁니다. 물론 전쟁에 처음 뛰어들 때에는 숭고하고 고상한 신념 때문에 전쟁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만 막상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전장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 거기서 살아남는 거.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게 당장 거기서 살아남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 다음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한테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하지 않은 어떤 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거 아니고서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굳이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삶에서 이런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심각한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다 하찮은 게 돼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했는지, 또 왜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써왔는지, 이게 후회가 되기도 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죠. 좀 우스갯소리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 껄껄껄 하고 죽는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베풀 걸,
조금만 더 기다려 볼 걸.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새삼스럽게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껄껄껄 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후회가 있는 거죠. 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평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계명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매주일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감사하는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기도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찬양이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니 해도 말씀이 중요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중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저런 거보다 그냥 그저 고달픈 이민생활 달랠 수 있는 교제, 그러니까 친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교회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딱 석절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짧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25절부터 3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본문 26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합니다. 26절 끝부분에서. 그리고 27절에 가서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33절에 가면은 거기서 또 한 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세 차례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유형 또는 세 가지 조건, 이걸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제자로 살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걸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사는 것.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가서 전해서 다른 사람도 우리처럼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겁니다. 자, 본문에서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시 돌려서 보면 반대의 경우는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지 그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워하라.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던 초기에 논란이 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도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불효해라. 동기간도 필요 없다. 가족도 버려라. 이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 말씀이 교회 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도 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뜻 아니고요. 부모에게, 만약에 이 말씀이 부모에게 불효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하고 정면으로 부닥치게 됩니다. 10계명은 성경 말씀에 헌법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인데 그거하고 정면으로 부닥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그런 뜻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뜻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냐면 미워하라고 번역된 단어 원래 원어로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미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라고 하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미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사랑해라, 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덜 사랑하라, 상대적으로 덜 귀하게 여겨라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신앙하고 인간의 도리, 인륜하고 충돌할 때 택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과 인륜이 충돌할 때 어떤 길을 택할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장면하고 이 말씀 대비하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인륜이 충돌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잡아 죽여라.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충돌했을 때 아브라함이 택한 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제물로 잡아 바치려고 데리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에 대한 눈꼽만한 의심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100%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 11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게 아들 이삭입니다. 근데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주저함이 전혀 없었던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보다 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들을 되돌려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컸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 인륜, 도덕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때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이런 행동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돼야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져야 하는 거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는요, 우리가 대신 질 수도 없고 우리가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진 무거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거기서 사람 죽는 겁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서 사형장까지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수를 저주합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를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공개된 길입니다. 공개된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건 자신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 이걸 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자기가 죄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다. 자, 그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그런 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남의 걸 내가 대신 지는 거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문에서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합니다.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거는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지고 가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믿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일 역시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3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도의 출발은요, 누가 주인인가 이거 결정하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가 가진 거의 주인이 누군가, 이것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내 거죠, 내 거. 근데 그 진짜 주인이 누군가.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만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말씀을 하십니다. 12장에서 크게 풍년이 들어서 더 풍성해진 부자, 원래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응대하셨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소득이 자기 거인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제자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인정하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일한 만큼 내게 주어지는 것,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많이 일했는데 적게 받을 수도 있죠. 적게 벌 수도 있죠. 도둑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태풍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홍수에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헛된 곳에 써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나는 그냥 잠깐 맡아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33절에서 자기의 소유를 버려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려라. 잠깐 맡아가지고 있는 거다. 그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거기다 목숨 걸 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게 그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장 합당하게 관리하는 방법이고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버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표현은 적당히 버리고 적당히 남겨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어가 가지는 뜻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적당히 버리고 적당히 남겨둬라, 그게 아니고 완전한 이별, 다 버리는 거, 그걸 뜻합니다. 다 버리는 거, 철두철미한 이별, 완전한 제거,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소유에 대한 애착과 집착, 이거 끊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실 마음은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죠. 그래서 마음조차 먹지 않는 게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거의 200년쯤 전에요,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미국 교회들이 그런 거 사용합니다만, 당시 헌금 바구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주머니 형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세숫대야처럼 넓적한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보입니다. 누가 얼마를 하는지. 헌금 바구니가 쭉 돌아서 어떤 소년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돈은 집어넣지 않고 대뜸 그 헌금 바구니에 지가 올라가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너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돈이 없어서 저 자신을 아프리카 위에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요,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가 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들어본 이름이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요,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따르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게 예수님을 향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갓난아기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낮아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거는요, 스승의 가르침, 말로 가르친 거 그것만 따르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가르쳐준 그것뿐만이 아니고 스승의 삶을 담는 거, 여기까지 해야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하는 겁니다. 다 버리고 바닥까지 낮아지는 거.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하나님 위한 삶으로 바꾸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던 걸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 그런 겁니다. 앞에서 동영상 보여드렸죠.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노래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방송사하고 계약합시다 하는 제의가 많이 들어왔답니다. 좋은 조건의 대중가수로 계약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여러 개 있던 바로 그 시기에 30세 무렵입니다. 어떤 낯선 남자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보다 9살이나 어린 남자가. 근데 그 남자를 따라 나섭니다. 이 쉐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평생 동역자가 되는데 그 9살이나 어린 낯선 남자가 누구냐 하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 때마다 이 쉐어라는 분이 앞에서 먼저 찬양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아까 들으셨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작곡을 이분이 했습니다. 대중가수로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송가만 불렀던, 찬양하는 노래만 불렀던 그가 104살이 되던 2013년에 대중가수들도 타지 못하는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진 답은 믿음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과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것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이 일 역시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그리고 유일하게 구해야 될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로 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저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